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믿음이 없으면 화를 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보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병자 하나 고치는 능력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기준이 뭡니까?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기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잘합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눈앞이 현실 바라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현실을 지옥 같은 곳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칠 수 있는데 눈앞에 예수를 두고서도 병자를 고치지 못하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화를 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으면 하나님 화를 냅니다. 본문에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아들이 간질 때문에 고생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 평범한 생활도 하지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지옥과도 같은 삶이지요. 그런 지옥과도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아무도 고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병 고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막아버리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죠?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미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권능을 받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줘도 못하나 이 바보들아 지금 그 말인 겁니다. 그 능력은 뭘로 나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줬는데 줘도 못하냐 이 바보들아
더 심한 말입니다. 더 심한 말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 때라서 못합니다만은 이미 12제자에게 12제자 부족한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불러가지고 이제 제자로 삼았는데 능력 줬더니만 그것도 하나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을 합니다. 70인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한 믿음으로 인해 드러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쫓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한번 하면 나가던가요? 죄송합니다만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좀 성격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 정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당뇨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도 자기 성도가 아프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처음에 반응이 오더랍니다. 귀신 반응이 이건 악한 영이 준 병이구나. 근데 목사님은 그런 사이에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에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내가 이 성도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줘야 되겠다. 12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12시간 돼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런 특별한 권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제자에게는 그런 권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왔는데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보들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런 권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제대로 된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의심을 하니 예수님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낳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낳은 것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부끄럽지요.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자 자기들에게 나왔으면 멋지게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으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고쳐주신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권능이 주어졌는데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도 못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집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무기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큰 칼을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신입니까? 이제 그 말을 지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적은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이죠. 적은은 양입니까? 수입니까? 양이고 작은은 뭡니까? 수입니까? 또 헷갈리죠. 이런 물어보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가 물어보면.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했으니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데도 너희들 왜 못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작은가 하면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번 보셨습니까? 중국산은 없습니다. 겨자씨가 제가 알기로는 다 이스라엘에서 구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우리 쉽게 보는 게 참깨 있잖아요. 깨보다 더 작아요. 근데 굉장히 커집니다.
너무 작은 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보다 없느냐. 20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잘 들어봐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산을 옮긴다 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 같지만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될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때 당시는 어느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신경의 중심은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우리를 로마 지배하에서 구해줄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행색도 초라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멋진 흰말이나 흑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타고 들어갔습니까?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 지금으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경차 중에 경차, 제일 오래된 경차, 벤츠 S클래스나 이런 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질, 발로 차도 부서질 것 그런 거 차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 가짜네. 우리 로마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은 가짜네 하면서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지요. 막 쏟아지지요. 쏟아지십니까? 안 쏟아지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합니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자살했습니다마는 자살한다고 해결됩니까? 지옥에서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줄 그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이 사망의 저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내줄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십니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천국 보내줄 분으로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내 병마를 고쳐줄 분으로 또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나를 이 어둠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분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나오시는 이여 하고 했습니다마는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될 그분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채찍에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왜 채찍에 맞지?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이 뭐야 이게?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로 왔는데 그분들은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는 1대1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믿으시죠?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믿으시지요? 내 병마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돌아가신 것 믿으시지요?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믿음 갖고 여기 앉아있는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기까지가 정말 힘듭니다. 본인이 나와서 기도 못하면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몸이 아프면 목사가 대신 가서 병원 가서 진찰 받는 데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가 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털어놓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의 힘이 약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드리는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인데 그분은 참 여러 가지 본받을 것이 많습니다. 목숨 바쳐서 기도했고 목숨 바쳐서 목회했고 나중에는 심부전증이 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부전증이 와가지고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쳤습니다. 웃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장을 고장내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면 조영규 목사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줍니다. 자기는 안 고쳐주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네 열심을 했으나 이제는 내가 하리라. 대신에 조 목사님에게 원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령을 네가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기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때때로 내가 연약하고 우리 아프신 분 계시지만은 심부전증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심장 수술한 분은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펌프질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은 70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1번은 믿음이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대로 되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주께서 조금 화를 내시는 것이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간질병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면 당연히 고쳐질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고치는 사람이나 고침을 받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올 2023년보다 내년 24년에 모든 일들이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죠? 그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아멘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 해봤자 일주일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멘 100날 해봤자 안 돼요. 나가서 아멘해. 나가서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말로서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현실은 시궁창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안 되면 내가 기도해서 뚫고 나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치는 사람이나 고침을 받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은 예수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고 기자시 하늘과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일 정도의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산망산을 쳐다보면서 산아 움직여라고 하면 움직입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산이 그렇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이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믿음만 가진다고 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12 제자처럼 권능받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 목사님처럼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병자를 고칠 만한 은사는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12시간 동안에 자기 성도를 고치겠노라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12시간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때 성도분이 하고 숨을 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도 믿어져야 되고 관련 구절 성경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의 삶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과 경험으로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성경을 보자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헤쳐나가 보자 한다면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밥만 굶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참다운 금식은 이웃과 싸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말로서 험한 소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행동과 생각과 말을 조심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식사를 하면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뼈라든지 살에서 다 빼가지고 그냥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살이 쏙 하고 빠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진지하게 금식을 하는데 욕하고 싸우고 다툼을 한다 그러면 그게 금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여야 되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 3일 한 끼만 금식합니다. 아니면 2끼만 금식합니다. 아니면 3끼 완전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대신에 누가 건들더라도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해주시면 되지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기도는 쌓여가지고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 천국 가더라도 그 기도로 인해서 후손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후손들이 또 잘된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또 기도 안 하면 그 기도는 떠나갑니다.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서 악한 영도 떠나가지만 예수 이름으로서 여러분들 생활이 변화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제일 많이 다툼이 있는 곳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화가 뭡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다 그럽니까? 원숭이에서 왔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는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왔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뭐 어떻게 바꾸는가 보니까 원래 조상은 하나였는데 여기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하나는 원숭이 쪽으로 빠지고 하나는 사람 쪽으로 빠졌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야, 참 마귀가 그런 잔머리를 또 주네요. 그게 또 좋다고 달려가는데 지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조상은 하나인데 하나는 원숭이로 빠지고 하나는 사람으로 빠졌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다만은 참 지 죽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참 바보들.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가상세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상세계인가? 너무 맞물려 돌아가니까.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지구가 하루가 왜 24시간인지 그게 다 과학적으로 전체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인류의 조상들이 정해놓은 것인데, 지금 겨울입니다만은 곧 봄이 오지요. 그런 원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욥기에 그런 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왜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못하는 것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막 별의별 것, 나중에 그것도 또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막아버리면 또 엉뚱한 소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해 안 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이 너무 정교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똑똑한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 같다, 실제 세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지나는 이런 거 엉뚱한 소리 합니다만은 정말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교한 세상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연히 됐을까요 과연? 어제 로또 1등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또 1등으로서 어제도 되고 지난주에도 되고 그 앞주도 되고, 제가 보니까 한 10주 연속 1등 될 확률보다 더 큰 게 이 우주 만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만든 것은 믿음으로. 믿어지시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나중에 문 열고 나가시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 하면서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따로 기도 시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성령님 나를 아시지요. 내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 아시지요. 이런 식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영적인 만남을 가지시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 앞으로 더 충만의 시간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방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 또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셨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면 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또 기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 이웃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기도가 부족하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서 내가 성장케 됨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또 성장케 되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며, 참으로 우리는 피조된 창조 동력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과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한 우리 모든 방아의 성도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